여기 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였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서 하는 그 말씀인 줄 알고 화가 나서 즉시 잡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비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기에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화가 나서 잡으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죠. 그 앞에 본문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한 포도원을 지으셔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를 맡기고 타국에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얼마의 그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그 종을 받아서 소출을 주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때려서 쫓아보내버렸습니다.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역시 때려서 쫓아보내고 세 번째까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들은 소출을 주지 않고 그 종들을 쫓아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제 이 종들을 보내서 안 되겠구나. 나의 이 독자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그 아들을 선대하고 소출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보냈지만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이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그 모든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그러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악한 농부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첫 번째가 아니죠. 사실 그 전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이미 종교적인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기를 요한의 세례가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누구의 권위로부터 누구에게부터 왔냐고 오히려 물음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그런 그 지혜와 또 그 능력 앞에 잠잠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그 시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님을 책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정치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엮어서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탐들을 이제 가만히 예수님께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정탐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로 아주 그 종교적인 그러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헤롯 당원들은 세속적이지만 정치적인 그러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 사람들이 둘이 같이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상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를 잡고자 그들이 연합해서 정탐꾼으로 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게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스스로가 의인인 채 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 어떤 시비를 거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바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인으로 자신들을 포장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칭찬을 하죠. 정말 칭찬을 해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그런 경계나 어떤 그런 것들을 풀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다 모든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데요. 그것이 곧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참으로 민감한 질문입니다. 이 세를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야, 말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대답하든 그 대답에 대한 그것은 참 곤란한 상황이죠. 먼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시 그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들을 외면하는 처사예요. 당시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 세금을 내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모든 세금을 다 합치면 한 사람당 약 얼마를 냈냐면 3분의 1, 3분의 1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모든 세금을 다 합치면 그들이 수입의 3분의 1을 다 세금으로 내야 될 정도로 세금이 무겁고 엄청난 그런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더 메시아를 기다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당원으로 그런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했다면 정말 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로마의 체제를 부정하고 선동하는 말이 돼서 당장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의 모든 것들은 참으로도 어려운 거야.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정말 지혜로운 답변이 필요해야 되겠죠. 정말 이것도 피해가고 저것도 피해가고. 솔로몬이 생각났습니다.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판결을 했었죠. 우리 신앙인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판결들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솔로몬의 그 판결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몸을 파는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둘 다 임신하고 아기를 출산했는데 3일 간격으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이제 산후조리하면서 젖을 주는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잠을 깨 보니까 자기 품에 있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거야. 근데 다른 옆에 누워 있는 그 여자가 안고 있는 아기는 숨을 쉬고 있는데, 그 아기가 자기 아이인 거야. 자기의 품에 죽어 있는 아이는 그 여자의 아이고, 그 여자가 데리고 있는 아이가 바로 자기 아이야. 그래서 그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솔로몬에게 가서 판결을 요구하죠. 참 어려운 것이죠.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그래요. 죽은 아이는 서로 상대방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와라. 칼을. 이 엄청난 칼을 가져와서 신하에게 저 아이를 2동강 내서 반씩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진짜 어머니는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저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진짜 어머니가 누군가를 판결을 냈었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 스토리를 처음 듣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시고 정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정말 오늘날 같으면 뭐 혈액형이나 DNA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 많이 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예수님께서 이 질문, 이 난감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가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쓰는 그런 화폐 단위인데요. 이 화폐는 이 통치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에도 다 이 형상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당시만 해도 정말 그 최고 통치자 가이사의 그 형상이 들어가 있어서 그 화폐를 쓰는 그 로마 영역에 있는 모든, 또 시민 사는 그런 모든 나라들은 그 화폐를 씀을 통해서 이것이 로마의 통치와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하고, 또 그 가이사가 또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치 않았지만 이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데나리온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상이 들어가 있는 이 돈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어서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됐던 것이죠. 그 데나리온에는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해서는 그 돈은 정말 거룩하지도 않고 우상이고 부정하고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자,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그 관계를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사람의 중심,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야기하시고 바로 가르치시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외모로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러한 음흉한 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거죠. 그 마음에 있는 것에 보는 것입니다. 훤히 깨뜨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관계를 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려갔었을 때도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그 나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보고 이르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그 나다니엘을 향해서.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그 장자 엘리압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춰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될까요? 모든 것을 감찰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또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의 어려움으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하고 하면서 자신의 그 선행과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로움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세리야와 같은 자신의 그 죄악을 철저하게 보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이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에 감춰져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또 이기적이고 또 욕심 많고 음란하고 또 정욕적이고 정말 교만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자기 자신의 깊은 것을 내면을 보시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공유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한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간혹 가다가 우리의 생각들이 딴 쪽으로 많이 가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모든 사람이 다 예배 드릴 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도 때론 저 사람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엉뚱한 짓 하고 계시네,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보고 계시죠. 참다운 그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 만약에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죽지 않을까요? 왜 죽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할 때,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문제가 해결된 그 영혼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들의 것과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속만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생각나요. 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그냥 연상되는지 모르겠지만, 남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그 가사 중에 그 일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제가 처음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들었는데요, 저한테는 확 다가왔어요. 야, 정말 이 사람이, 이 작곡자가, 작사자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깨트려 보는 거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예뻐야 여자다. 근데 이 남진 씨의 본명이 김남진이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그냥 남진으로만 알았는데 김남진이 본명이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때 김남진 씨가 당시 나이가 22살이었어요. 22살 때 얼굴만 예쁘면 여자, 그게 이 마음이 예뻐야 여자라고 했는데 수천 번 수만 번 불렀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그래도 여자는 예뻐야지라고 했대요. 입술은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여자는 예뻐야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남진 씨가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고 경험하면서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입으로 했던 그 말이, 그 진리를 그때서 깨달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말은 계속 하면서도 정말 우리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돼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으로, 시각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셔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화폐 드라크마의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보다 저는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 말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앞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확 새겨져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식사를 할 때요, 재미있는 그런 이 대화를 종종 나누기도 하는데, 2조 지폐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100불짜리가 새롭게 나왔었잖아요. 벌써 나온 지 오래됐죠. 그 2조 지폐에 3D 기술이 들어가 가지고 이 100불짜리 그 중앙에 선이 쫙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100불짜리를 보면 마치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세알리잖아요, 그죠? 돈을 제가 좀 돈다발을 좀 가져왔으면 여러분이 탁 다가올 것 같은데, 돈을 이렇게 세알립니다. 이렇게. 근데 미국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세알리죠, 그죠? 이렇게 세알리는 거는 미국 사람들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참 그 안에 이 돈을 카운트하는 목적 외에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다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돈이 위조 지폐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촉촉촉 해 나갈 때 가짜 돈은 우리가 다 하는데 우리 눈을 똑바로 못 본다 그래요. 혹시 의심스러우면 한번 가서 한번 해보세요. 돈을 똑바로 보면 이게 우리 눈을 싹 피하는 거야. 근데 진짜 돈이기 때문에 다 우리 눈을 정시하지만 가짜 돈은 살짝 피한다 그래요. 그래서 딱 이렇게 탁 하다가 이거 가짜 돈이라고 쫙 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알아요. 또 어떤 한 자매 그 부모님은 도시에서 떠나서 시골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과일나무를 심어서 하는데요, 하루는 이 자매하고 사촌들하고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한번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해서 이 금색 스프레이를 사왔어요. 금색 스프레이를 사가지고 이따만한 돌멩이를 주워서 거기다가 다 잘 닦아서 그 스프레이를 팍 뿌린 거야. 금색이에요. 금색 스프레이. 잘 말라가지고 그거를 밭에다가 숨겨놨어요. 밭에다가 부모님이 그 밭을 기경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밭을 막 할 때 이 젊은이들이 가서 그거 하다가 우연찮게 그 금 덩어리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럴 때 그 어머니가 반응하기를 무슨 금덩어리가 나와, 돌멩이지 하면서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멩이를 어머니가 보는 옆에다 던진 거예요. 딴 데 던지지 않고 바로 옆에 딱 던지니까, 딱 던지는 거 보니까 금빛이 쫙 나면서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혀 믿지 않다가 딱 보니까는 진짜 이 금 같은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막 이거 진짜 금이라고 막 하는 거, 너무 뭐 그렇게 하셔서 사실은 이게 금이 아니라 돌멩이인데 장난쳤다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또 진짜를 가짜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가짜처럼 정말 그 형상을 지워버리게 하는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것들을 지워버리려고 만드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진화론이죠. 진화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그냥 원숭이에게서 진화되었다라고 해서 그냥 원숭이 사촌, 근데 최고의 고등 동물로 그렇게 낙하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이 참 많죠. 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워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 무서운 죄악.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게 합니다. 돈은 구겨줘도 그 가치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새겨져 있는 거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알게 해주는 그런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죄는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무가치한 존재, 더러운 존재, 사랑받지 못한 존재, 버렸고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누구에게서 태어나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창조자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아무도 실수로 불량품으로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계획하시고 친히 손수 빚어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금 받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저희들이 왜 새 생명 축제를 할까요? 왜 전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주님께서 친히 지은 그 영혼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자신의 그 형상과 모양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새 생명 축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 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고통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매여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값을 지고 다 페이오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 다시 한번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악한 농부들이 왜 화가 났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거를 삼으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우리 것인 양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우리 것처럼 쓰고 사용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재물이 우리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 우리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출가시키면서 떠나보내잖아요. 우리 게 아니라, 그때서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걸 그때도 인식하지만 자녀도 물질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마치 포도원을 지어서 맡겨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가도
사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가진 것도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명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죄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이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그런 자녀임을 알아서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